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그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이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따밥을 운영하는 따뜻한 밥상을 운영하는 우리 교회 함께 사역했던 이동근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저하고 얘기하다가 그가 2007년도 우리 교회에서 치코라는 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축복의 물줄기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3,000원에 학생들한테 김치찌개를 파는데 남지 않는 장사인데 누가 쌀도 갖다 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줄기와 축복의 물줄기가 있어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어느 한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님과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7년을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노라고. 여러분은 정말 얼마나 기도를 붙들고 오래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한 번쯤 경험했을 거에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때때로 그 부분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을 읽어보면 1장에서 9장까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500여 사람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그저 이름만 누구를 낳고 그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대부분 지루해서 건너뛰기 쉬운데 역대상 4장에 보면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유독히 사람의 인물을 나열하는 중에 두 절을, 그것도 긴 두 귀절을 야베스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야베스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발견해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1990년대 중반쯤, 후반쯤에 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때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잊혀졌어요. 이 훌륭한 기도, 이 놀라운 능력의 기도를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야베스의 기도를 해보자. 잃어버렸던, 사실 야베스의 기도가 주목받았던 건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기 시작하고 그 책이 무려 미국에서 한 해에 5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돼서 일반 서적보다 더 뛰어난 많이 팔리는 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강단에서도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윌킨스 목사님이 그 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는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발간하는 10가지 잡지가 1억 부 이상 발간하는 그런 잡지로 발전했고, 월드 터치라는 사역을 통해서 15년 만에 사역자 5만 명, 성경교사 12만 명을 양성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의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는 거죠.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야베스의 기도의 문기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도에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야베스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동기, 그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야베스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역대기 9장 중에 족보 중에 1장부터 4장은 중요한 족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장자의 족보입니다. 근데 4장부터 9장까지는 곁가지예요. 그렇게 보면 야베스는 그렇게 특별한 가문에서 출생하지 않는 곁가지 출신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어떤 환경 속에 자랐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를 보면 그가 아버지가 부재했다는, 엄마가 이름을 졌어요. 이스라엘 전통으로 봐선 당연히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졌는 게 맞는데 엄마가 졌다는 건 당시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쟁에 끌려갔든지 아니면 출타해서 먼 길에 장사를 떠났든지 아니면 사망을 했든지.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가장 힘든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고아와 가부를 도와주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 그 문화권에선 남성 위에 직장을 갖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이를 낳았는데 고통이라고 짓는 게 뭐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도 그랬습니다. 얘가 끝순이야. 얘 딸로선 끝이야. 그래서 끝순이. 일본 사람들 이름으로는 뭐예요? 말자. 말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얘가 딸로서는 마지막이다. 근데 그걸 이름을 줬으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이스라엘은 원래 부모의 기대를 넣어서 이름을 짓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하나 생각해 볼게. 9절에 보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아이를 낳는데 고통이 많았다. 가진 것도 없었고, 그리고 힘들게 아이를 낳았다는 건 그때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말귀를 좀 알아들을 때 애들이, 어른들이 부릅니다. 야, 고통아. 야, 아프네. 고통아. 이렇게 불러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겠어요. 여러분, 끝순이란 사람 맨날 너보고 야, 끝순아, 말자야 있으면 얼마나 그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야베스의 인생은 참 불우한 인생이었어요. 한국의 최초의 맹인 가수가 있습니다. 이용복 씨라는 사람. 그 이용복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여러분 이런 노래 있는 거 아세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바람이 힘을 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 떨어진 꽃잎처럼 나는 태어났다네. 내 눈에 보이던 아름다운 세상 잊을 수가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사고로 어렸을 때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식이 갑작스럽게 앞을 못 보게 된 것도 힘든데 그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용복 씨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가사에 그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여러분, 야베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살아가는데 애들이 야 고통이 왔구나. 그 듣는 마음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절망의 삶이었어요. 근데 야베스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낙심의 자리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원망과 불평과 자기 인생의 포기 그 순간에 좌절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를 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낙심이 됩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중요한 교훈, 첫 번째는 절망의 자리라면 기도해야 된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라면 기도해야 된다. 희망이 없는 자리에선 기도해야 된다.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찾는 자리라는. 여러분, 이 역대기라는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다 끌려갔어요, 똑똑한 사람. 그래서 바벨론에서 식민지에서 종들로 살다가 정말 왕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왕의 은혜를 입어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게 뭘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었는데 왜 그럴까?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려보기 위해 쓴 성경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가장 중심부는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한 나라요, 세계적인 나라가 됐기 때문에, 가장 축복받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 다 다윗의 얘기예요. 그리고 역대상 10장 2절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다윗이 됐는가, 그 조상들의 얘기를 쭉,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런데 500여 명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근데 유독히 4장에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설명이 붙었어요. 아브라함조차 한 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야베스라는 사람을 그 족보 중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걸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성경학자들도 이걸 연구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야베스의 영향력이 뭘까? 후손들에게 미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뭐였을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런 생각이 들렸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다윗의 복을 가져왔기에 역대기 저자는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후손들이,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들이 나를 생각할 때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기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는 그랬어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됐지만 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남겼던 사람이 아브라함도 아니요, 야곱도 아니요, 야베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됐다. 여러분, 고통이란 이름으로 태어난 사람, 어머니의 정말 힘든 상황을 속에서 태어났던 그 야베스,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가 모든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이 이제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기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야베스에 살던이라는, 야베스라는 도시예요. 야베스라는 도시가 생겼다는 거예요.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야베스가 그만큼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는 걸 반영. 우리나라도 가끔 위대한 인물을 쫓아서 거리를 만들고 도시를 만듭니다. 서울의 세종로는 왜요? 세종대왕을 기려서. 충무로는 왜요? 충무공 이순신을 기려서 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래요. 워싱턴 주라고 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기려서 한 주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뉴욕에 가면 가장 큰 공항이 있어요. 존 F 케네디 공항. 케네디라는 인물을 위해서 존 F 케네디 공항을 만든 거죠. 야베스가 불우하게 태어나고 유복자로 태어나고 힘들게 태어났지만 그의 이름을 붙여 도시를 만들 정도로 그가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고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은 단 하나밖에 안,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로 인생을 바꾼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가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기도하나요? 여러분은 어떤 속에 속합니까? 야베스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기도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를 가만히 보면 그의 기도는 고통 속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또 하나 뜻하는 게 고통 말고 한 뜻이 더 있어요. 낱말사전에, 히브리 낱말사전에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가난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야베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래서 수고로 인했다는 고통 속에서 태어난 사람.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그 가슴 아픈 아버지의 부재에 부모가 없는. 우린 옛날에 가장 슬픈 욕이 뭔지 아셨어요? 어른들이 새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애비 없는 자식이었어요. 버릇 없이 컸고 배운 거 없이 컸다. 그게 야베스였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자기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기도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등장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지역을 넓혀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고 가끔 제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면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분명한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인생을 바꿀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분명한 기도의 제목, 그게 있어야 돼요. 제가 참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인천공항 근처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인천공항에 근무한대요. 뭐 승무원 뭐 여러 가지, 그들의 기도는 매 주일 비슷하대요. 비행기가 이착륙을 잘하게 해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제가 주일날 그런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이 이럴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해졌네. 근데 그 기도는 그들에겐 절박한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달린 것이고 그들의 일생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기도 제목을 매주 빠짐없이 주일날마다 아니면 예배를 모이는 시간마다 그 기도가 한대요. 기도의 제목이 분명한 거. 감자를 깎아서 시장에다가 파는 할머니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은 늘 기도가 뭔지 아세요? 감자가 홀랑홀랑 잘 깎여 해주시고, 그것만이겠어요? 깎다가 칼에 비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명한 기도가 있어요. 그걸 매일 감자 깎기 전에 한다는 거. 간절하게. 야베스의 기도는 그의 절박한 인생 속에서 나온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가 그렇게 붙들고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귀중한 자라는 축복이었어요. 그의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가족이 아니라 그의 형제라는 뜻은 당시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귀중한, 소중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지명이 생겨날 정도로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분명히 구하라 하셨고, 그 복을 받으라 하셨고, 그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간절히 붙들고 야베스처럼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뭔지 아세요?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야베스로 말미암아 야베스의 가정이 잘 되고, 야베스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잘 되고, 결국 그의 자손인 다윗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야베스의 기도 중에 가장 핵심의 복은 지역을 넓히는 거였어요. 그 지역이란 건 뭐예요? 나의 영향력이 넓혀지는 거예요. 내 사업의 기업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때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해서 1000명을 먹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요즘은 그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목사님 저는 1000명은 안 되는데요, 몇백 명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쭉 얘기해요. 우리 큰딸은 병원을 하는데 사위가 의사예요. 근데 거기 직원들이 있대. 얼마 전에 몇십 명 된대. 내가 몇십 명을 위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여 살리는. 거기 뭐 셋째, 넷째 딸인가 제가 잠깐 요양원을 해요.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있어요. 그의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가 기도한다는 거. 그것도요, 목사님 100명 넘어요. 자기 막내 딸이 창원에서 기업체를 운영한대. 종업원이 150명인가 된대. 그들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 1000명은 안 돼도 몇백 명은 좋기도 해요. 저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90이 넘으셨는데 그때 80이 넘으셨을 때 날마다 제가 그걸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뭐예요? 지역이 넓어지는,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지역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함으로 말만 너의 지경이 넓어지긴다. 내가 사모한다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이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제가 이번에 재미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민사를 살펴보면 19세기 말 만주로, 연해주로 이민이 시작된 게 19세기 말이래요. 처음으로. 그런데 지금은 158개국에 1000만 명 가까운 우리 민족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재미난 분석이 있어요. 나간 인원으로 보면 중국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화교가. 그리고 인구 분포로 봐서는 7, 80%가 나가 있는 유대인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디서 있냐? 10명 이상 나가 있는 나라가 158개국,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참 재밌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일이 일어났는데 KBS에서 10여 년 전에 세계를 가다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나라의 PD가 찾아갔는데 거기도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90% 이상이 선교사들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사 학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류가 유행하는 걸, 그 이유를 사회학자들은 찾질 못한다는 거.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근데 교회사가 입장에서 보면 자긴 안다는 거예요. 왜? 40년 전, 50년 전부터 이미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계 방방곡곡 158개국에 나가 그들 속에서 기독교를 가리키며 뭐 했겠어요? 한국의 문화를 전하고 한국말을 전하고 한국의 물품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길거리를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깜짝 놀라는 게 거기 갔는데 한국말 하고 있어요. 저쪽 갔는데 한국어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된 줄 지금 사회학자들, 한국의 일반 사회학자들은 이게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사학자만 압니다. 이미 50년 전부터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계 158개국에 다 나간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이 수십 년을 살면서 야베스의 기도예요.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능력에 있는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저 한때 하고 잊어버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다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니 그런 일으키는 야베스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